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반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민필원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는 여러분하고 위대한 선교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위하여 많은 주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지금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위대한 선교사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인도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프로필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나온 학교가 세람포 대학이더라고요. 그 세람포 대학 굉장히 익숙한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세운 학교예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윌리엄 캐리가 정말 오래전에 인도에 가서 세운 그 대학에서 공부한 분이 이제는 선교를 가르치는 교수가 돼서 다시 미국에 와서 교수를 하고 있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윌리엄 캐리의 삶과 또 그의 선교 사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하셨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 사람이고요. 인도에서 40년간 사역하면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 사회에 다양한 면에서 참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1761년에 영국의 노샘스톤이라는 곳에서 아주 가난한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면서 꽃을 좋아하고 또 나무도 좋아하고 이렇게 순수하게 자라면서 꿈을 꾸기를, 나는 자라면 정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며 자랐는데 여러 가지 건강의 영향으로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16살이 됐을 때 이 윌리엄 캐리가 아버지의 권유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구두 수선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구두 수선공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막 천한 직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구두 수선공이 그렇게 나쁜 직업이 아니었다 그래요. 나름 고정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괜찮은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윌리엄 캐리의 가정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그런 직업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주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입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물론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난 윌리엄 캐리였지만 그래도 이 윌리엄 캐리는 어려서부터 학문적인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꽃 좋아하고 나무 좋아하고 막 그렇게 시골스럽게 살았지만 그런 중에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도 적지 않이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글도 익히고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구두순선공이 되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11년 정도의 시간을 구두순선공으로 지내는 가운데 이 윌리엄 캐리가 19살 때 귀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어느 기도회에 참석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기도회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감명을 얻게 돼요. 히브리서 13장 13절은 뭐냐면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깨달음을 갖게 되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나는 너무 세상과 타협하면서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생명을 다 바쳐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제 윌리엄 캐리가 자기가 일하고 있던 구두 공장의 사장님의 처제와 결혼을 하게 돼요. 도로시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도로시는 윌리엄 캐리보다 5살 연상이었고 또 윌리엄 캐리는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학문적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던 거에 비해 이 도로시는 별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두 공장 사장이어서 넉넉한 환경은 됐는데 공부하는 걸 별로 싫어해서 그 나이가 되도록 글을 읽지 못했어요.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결혼을 하긴 했는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캐리가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침례교회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였지만 열심히 목회 사역을 돕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경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와 히브리어나 뭐 이런 것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교회의 평신도 목회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1783년에 23살의 나이였는데 침례교 목사가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게 돼요. 그리고 그 2년 뒤인 1985년에 조그만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고요. 또 몇 년 후에는 레스터라는 큰 도시에 꽤 규모 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안정되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윌리엄 캐리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제 보게 돼요. 뭐 때문에 특별히 보게 되냐면 한 책을 보게 되는데요. 그 책이 쿡 선장의 항해기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무슨 신학서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쿡 선장이 세계를 이렇게 막 개발되지 않은 그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쓴 책이에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 태평양의 섬, 뭐 이런 곳,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보고 경험한 것을 그냥 적어 놓은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전 세계에 너무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많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윌리엄 캐리가 나는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아주 강하게 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윌리엄 캐리가 자기 혼자만 이제 선교해야지 이렇게 하는 걸로 결심을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서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게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선교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선교에 대한 책이다.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도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외 선교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로 어떻게든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막 강력하게 역설을 했더니 한 일화에 의하면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젊은이 이제 그만 앉게.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신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윌리엄 캐리가 많이 실망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더 해외 선교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열심히 연구를 한 다음에 1792년 봄에 87페이지짜리의 글을 하나 쓰게 됩니다. 책자를 쓰게 되는데 그 책자의 제목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의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책자입니다. 그 책자를 쓰고 그 책자를 사람들에게 이제 막 반포를 해요. 우리 해외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라는 걸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도 계속 지금까지 했듯이 가서 해외 선교의 필요성, 얼마나 선교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전파를 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 결국 이제 침례교 목사님들 가운데 윌리엄 캐리의 그 말에 동조하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들을 중심으로 선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유명한 선교회예요. 침례교 선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회가 조직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선교회가 조직되고 나니까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겠어요? 이제 그 선교회를 통해서 나 복음을 전하러 해외로 나가야지.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인도로 선교를 하러 가려고 굳게 다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려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겠어요? 윌리엄 캐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죠? 목회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꽤 적지 않은 큰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안정된 상태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잘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목회를 그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선교를 하러 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거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목사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요, 윌리엄 캐리의 아버지, 어렸을 때 윌리엄 캐리를 구두수성공으로 이렇게 들여보냈던 그 아버지는 미친놈이라 그랬다 그래요. 네가 그 좋은 목사 자리 내놓고 인도로 간다 그러니까 저런 미친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또 정말 큰 장애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도로시라는 그의 아내였어요. 그의 아내는 다른 나라는 다 가도 인도는 못 가겠다. 그러면서 절대 선교지로 나가는 걸 반대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도는 아주 미개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 미개한 나라로 가냐. 왜 하필이면 인도로 간다 그러냐 그러면서 절대 안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자기가 선교를 하러 나가겠다는 이 열정을 전혀 굽히지 않았어요. 계속 사람들을 설득하고 노력했더니 일단 교회는 목사님의 말에 이제 복종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의 뜻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라고 이제 목사님의 뜻을 지지해 주기 시작했고요. 가장 큰 반대를 했던 우리 도로시라는 아내는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당신 혼자 가라고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혼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조건을 내걸었어요. 내 동생하고 같이 가게 해주면 나도 가겠다. 그래서 결국 윌리엄 캐리 처제와 함께 이제 인도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 침례교 선교의 토마스라는 선교사님과 같이 그 가족이 이제 배를 타고 인도를 향해 가게 돼요. 꽤 긴 시간의 항해를 했습니다. 기록해 보니까 5개월 동안 배를 탔다 그래요. 5개월 동안 배를 타고 인도를 향해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인도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인도 상황이 어땠냐면 인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힌두교 국가예요. 그 힌두교의 아주 철저한 문화 속에 있었고요. 문화적 문명은 하나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개했어요. 심지어 이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죽었는데 아내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장례하면서 아내를 같이 묻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미개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인도나 여러 아시아 국가에 경제권을 주도하고 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동인도 회사입니다. 그 동인도 회사가 자기들 같은 나라에 영국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했어요. 왜 방해했을까요? 괜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했다가 자기들이 돈 버는 그 상업 활동에 방해를 받을까봐 반대를 했어요.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해서 도무지 그 동인도 회사가 있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동인도 회사를 피해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곳에서 한 농장의 지배인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지배인 활동을 하니까 재정적으로는 좀 괜찮아졌어요. 월급도 받고 하니까 괜찮아졌는데 역시 그 문화를 다른 곳으로 와서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는 일들이 생겼고 그랬더니 그 아내 도로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아서 정신병이 걸렸어요. 이때 걸린 정신병이 도로시가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긴 거죠. 가정의 어려움, 아이들이 죽고 병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윌리엄 캐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그치지 않고요. 그곳에서도 학교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애를 썼고요. 또 그때부터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이제 윌리엄 캐리가 한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세람포라는 도시입니다. 이 세람포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돼요. 왜냐하면 그곳이 이제 침례교 선교회의 중심 선교 도시가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세람포라는 곳이 침례교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되느냐? 그곳에서 윌리엄 캐리가 아주 중요한 선교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명의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를 돕기 위해 오게 됐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조슈아 마슈맨이랑 윌리엄 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선교에 유명한 삼총사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람포 삼총사다라고 하면서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동역팀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짐을 져줬고요. 그리고 서로가 가진 은사를 활용해서 복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럼포에 윌리엄 캐리를 비롯한 이 두 명의 사람, 세럼포 삼총사가 세럼포에 학교도 설립하게 됐고 또 좋은 인쇄시설도 갖추게 됐어요. 여러분, 인쇄시설을 갖추게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 인쇄시설이 갖추게 됨으로 말미암아 윌리엄 캐리와 그의 친구들이 성경을 번역한 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번역하고 또 그것을 인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상황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적인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그 후에 25년 동안 이제 6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번역했는데 심지어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요. 인도는 워낙 언어가 많은 곳이에요. 그 나라 안에서 많은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전부 다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또 세럼포 대학을 세웠습니다. 이 세럼포 대학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인도에서 아주 좋은 대학으로 알려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세럼포 대학을 세워서 그곳에서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묻혀서 죽었어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단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선교적인 사역 있죠. 성경을 번역하고 뭐 대학도 설립하고 교회 설립해서 복음도 전하고 했던 그런 일 외에도 인도 사회에 여러 가지 큰 영향들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교육 사업 또는 농업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인 깨우침을 주고 고쳐주는 여러 가지 일들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윌리엄 캐리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좀 마치려고 그래요. 윌리엄 캐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윌리엄 캐리가 가졌던 엄청난 선교적 열정이에요. 그죠? 윌리엄 캐리는 선교적 사명을 마음에 붙들자마자 정말 거침없이 나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적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그 열정을 그치질 않았어요. 그죠? 선교하다가 아내도 정신병 걸리고 나중에 죽게 되고 또 아이들도 죽게 되고 또 그제 떠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 그 하나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게 항상 편하고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다른 사람 안 하는 일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열심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윌리엄 캐리는요 협력하여 일하는 것에 원형을 보여줬어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럼포 삼총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교지나 어디 가나 같이 일하면서도 싸우는 일, 다투는 일 굉장히 많이 생겨요. 같이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만 사실 윌리엄 캐리는 이 두 명의 친구와 마시맨과 워드라는 두 친구와 함께 얼마나 서로 협력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캐리가 단지 선교적인 일 말고 인도의 여러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마시맨과 워드라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 다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교회가 그렇게 다양한 은사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캐리는 인도 사회에 참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잘못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풍습들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습들을 고치고 또 좋은 것들은 나눠주면서 인도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세속화된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에도 그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 생각하듯이 교회에서도 생각하고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스스로도 날마다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변화돼 가야 되고 또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세상에 나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할 뿐 아니라 또 세상의 악한 것들을 고치고 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나가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달으셨어요? 네,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그의 사역을 통해 새로운 선교 사역을 세상 가운데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귀한 사명이 감당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